성도들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새해 첫 주일 말씀 시간이어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막 미사일을 쏘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서유럽에서는 겨울 폭우가 나서 물난리가 났다고 하고, 또 북유럽과 미국에서는 25년 만에 그런 한파가 닥쳐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뒤숭숭한 여러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정말 가깝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지구 종말이 가깝다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피노자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어떤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분이고, 많은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가 사실 때는 지구 종말과는 많이 거리가 먼 평화로운 때에 살았지만, 정말 저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구의 종말이 오든 오지 않든 참 내일을 준비하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라고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100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했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를 스피노자가 먼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네요. 마르틴 루터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원하신 중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성도님들은 내일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내일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주님이 내게 가장 바라는 이것을 오늘 하면서 살겠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일 주님의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올해 교회의 비전이 작년과 동일하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는데, 근데 서로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는데, 무엇을 격려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여기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에는 숨겨진 것은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500여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자라가자라는 주제로 2번 공부를 했고 오늘 또 3번째 공부를 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주제로 3번이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말하고 있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자라가자,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제로는 저도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제가 신선했었는데 과연 나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말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을 믿는 것과 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서의 그 각주, 2번 각주로 해가지고 사랑 안에서 자라자라는 각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간단하게 줄인다고 한다면 사랑 안에서 자라가자라고 자라가라라고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사랑의 분량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사랑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것을 에베소 2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애초에 창조하셨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준 사실을 이 복음으로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삼아주시고 영원한 시간 동안 교제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되는 의무고 특권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하나의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그 남녀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뜻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부모, 또 자식 간의 그런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또 스트로게라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에 각주로 보게 되면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참된 것을 하여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진실을 말하다, 진실을 유지하다, 또 진실하게 행동하다, 진지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보면 진실을 말하여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었는데 어쨌든 진실하게 참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사랑 안에서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참된 것, 진실한 것, 거짓되지 않게 진짜로 참되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말씀을 떠오르게 되면서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되게 진실되게 행하길 원하는 첫 번째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진실된 성도의 사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첫째 계명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중거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뭐라고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또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헬라의 원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 것 같습니까? 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필리오 사랑, 뭐 그런 거 정도 쓰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사용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남녀 간의 사랑도 쉽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막 죽고 살자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이 돼가지고 막 물고 뜯고 막 싸우고 이혼하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필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사랑도 인간으로서 다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지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한다면 즉시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친 곳을, 손가락이 다치거나 발가락이 다치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의 지체는 바로 내 자신, 내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여기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건 어떤 관계입니까? 상소님처럼 형제님은 내 자신처럼 여기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부부의 관계를 한 몸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죠.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편이 그 몸의 머리고 아내가 그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5장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가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몸된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보여준 사랑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처럼 여기면서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형제님, 운영자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네, 아내를 위해서 형제님 목숨까지 내어줄 마음의 각오가 있으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형제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여기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여준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라고, 보여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어렵지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바로 나와 같은 한 몸, 한 지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 거죠.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전부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죠. 바로 내 자신들인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영원의 시간을 보면서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사랑의 대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남편만 내 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바로 내 몸이고 내 자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닭살 오글거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님은 주 안에서 나와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나와 한 몸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은 바로 내 몸이고 내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처럼 내 아내 사랑하듯 내 남편 사랑하듯 사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남편과 아내 또 구원받은 성도님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싹 빼고 사랑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내 이웃 가운데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하고 계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몸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몸의 일부가 다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빨이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고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도 있고 떨어져 나간 신체 일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 몸이 아니니까 쓰레기통에 싹 버립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껴서 막 조승이 간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다시 이어가지고 내 몸으로 다시 한 몸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이웃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 원래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간 소중한 내 몸의 지체로 여기고 내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라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해야 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성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죄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인간의 상태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흉내낼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죄는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짓이 없이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면서 결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게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가능하게 여겼던 아가페 사랑이 성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늘 하듯이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걸까? 뽀뽀도 좀 하고 포옹도 하고 하면 서로 사랑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단어는 이게 동사인 걸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물질적인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처럼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성도를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대체 사랑해야 한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3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서로 간에 참 용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뭘 해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이 죄의 벽이 사라졌을 때에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나 또는 다른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성도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래 해결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개인 간에 뿐만 아니라 또 지역 간, 전라도와 경상도에 오래 묵은 그런 원한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런 국가적인 갈등도 있고 또 종교 간의 갈등, 하여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나요? 조건 따져가면서 너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면 그때 용서해 줄게. 그 조건을 따지셨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번 말씀 시간에도 10,000달러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예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교훈받았었는데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미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셨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성도가 있는지, 혹시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믿지 않는 이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그 용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하게 된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처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이 있는데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종의 자세로 상대방을 섬겨주는 자세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며 섬겨야 된다. 종처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죠.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신 이 마음을 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성도를,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성도를 더 높이고 종처럼 다른 성도를 섬기자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마음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꼭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말만 하시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가짜 사랑일까요? 말만 하는 사랑은 결코 진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행동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각오로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목숨을 막 내어줄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인 예로 혹시 성도 가운데 군필가 가온 성도가 있다 한다면 제물로서 그 성도를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돕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참 행함과 진실됨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까지 성장해야 마땅하겠죠. 근데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 안에서도, 사랑의 영역에서도 이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장의 목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이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예수님 같은 사랑을 결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자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너무나 막연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지, 어떤 사랑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일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활용자님께서 잘 교제를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사랑의 항목 몇 가지라고 말씀했죠? 15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너무 잘 아시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5가지의 사랑의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참 사랑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통증을 점수로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최고의 아픔을 10점이라고 말하고 아프지 않은 걸 0점으로 얘기했을 때 몇 점 정도 아프십니까? 얘기를 물어보면 한 4.5점 아픕니다 하면 이 정도 아프겠구나 가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이 10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을 때 사랑이 0점을 했을 때 나는 현재 몇 점 정도 되는가를 15가지 항목을 한번 점수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사랑의 항목에서 예수님이 10점의 점수를 가지고 오래 참으셨다면 난 현재 지금 몇 점 정도에 머물러 있을까? 2023년도에는 몇 점이었고 24년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 오래 참는 것에서 올해 점수가 좀 올랐겠다.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에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 이 15가지 항목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사랑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것이 더 개발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변화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랑장 13장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도달해야 될 나의 사랑의 목표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의 상을 주는 심판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분량까지 이르는지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사랑 안에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려면 내 안에 부족한 이 사랑, 오래 참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막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런 짱 부족한 이 사랑이 하나하나 성장하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세 가지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만 되겠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때에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힘쓸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연습으로 결코 개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 아가페 사랑을 오늘부터 연습해서 실천해 보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 인간이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성숙해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있기를 참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옛사람, 옛 성품은 이제 벗어버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새 사람, 새 옷을 입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이 옛사람, 옛 성품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선택을 하고 새 사람을 입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옛날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시기, 교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옛 모습, 옛 옷은 벗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있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 잘하려면 끊임없이 달리기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잘하기 위해서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인 바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연습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데서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이시는데 교회 정규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수요 집회 및 또 금요 집회 다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써야만이 다른 성도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서로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 돌아보게 될 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신방의 날을 계획하고 또 세대별 통합교제 또 신방전도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이런 사랑의 연습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자는 주제로 말씀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진실되게 아가페 사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랑이 자라가기를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작년보다도 올해 더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더욱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바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힘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과 성도들과 이웃을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로 2024년 올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